장 26절로 3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 주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 용납받은 자 슈니 웃게 이레라랬다 모노토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잠깐 설명할까요? 사울이 이제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나중에 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한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3년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사울의 활약상에 대해서 유대의 교회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울이 이렇게 변했대. 그들이 막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들 눈으로 교회가 막 생길 때 그 교회를 막 진짜 극심하게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바울을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4장서부터 봤지만 이미 교회에 명망이 있는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 별명이 위로하는 자라고 할 만큼 아주 교회에서 온화하고 또 위로하고 또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추천을 합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을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또 죽이려고 그래요. 또 죽이려고 해서 이제 그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사람을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그리고 이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이렇게 배관시하면서 바라봤던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잘 살펴봤기 때문에 혹시 바나바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외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또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고 분별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상 교회에 가장 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라고 하는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적이 늘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막 두려운 모습을 하고, 막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늘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항상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영들을 분별해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26장에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까 그 사도 요한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겠죠. 그거를 보고 이게 먹을 만한지 나쁜 열매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뭐 지금은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거부하고 정말 성경을 마음대로 조각조각 내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세속주의 신학들, 또 외부적으로는 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이들과의 싸움을 증명하고 있지만 이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괴멸시켜 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이 지속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좀 새겨놓고 설교를 시작합시다.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자기들이 막 교회가 생겨나가고 할 때 사울이 막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사울의 그 공격을 받던 자들로 어떤 편견,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즉 사울은 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와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입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거를 의심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27절에 교회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니까 자유롭게 전도 활동을 하고, 또 30절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변호를 해서 사울을 데리고 피신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근거 아니면 이유, 설명했던 이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지금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뭐 아시겠지만 다메섹으로 이제 교회를 박해하러 가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그 감옥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야, 너 왜 나를 괴롭히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구나 박해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나바는 왜 교회에게 자신의 사울을 변호하고 사울을 추천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이유로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것을 듣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편견 없이 사울을 자신의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우리들이 생각도 못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 이미 교회에 명망 있는 리더였던 바나바가 이제 추천을 하니까, 아니면 뒤에 적혀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를 알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부분의 이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도 찾아오셨는데 사울에게도 찾아왔네? 라고 하면서 그 편견을 버리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울은 눈에 띄게 다메섹의 박해자로서 갑니다. 박해자로 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자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걸음아 날 살려라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던 배반자들입니다. 다른 유대인들,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 소리치는 폭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유, 저 실패자 저거, 지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더니 결국 십자가 달려 죽었네,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과 허물과 죄악을 하나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나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온화한 자, 위로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율법에 철저한 자였고 성품이 좋은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면 뒤에서 자신의 내부적인 죄악, 자신을 누르고 있는 철저한 율법을 지킨다 하는 무게감,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전혀 탓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편견을 버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분, 자신의 허물들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보다도 먼저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의 내면에 있는 성령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만나서 인격적으로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용납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착한 사람, 아직 예수 믿기 전에 믿기 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였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이 살아갔던 인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살았던 삶, 그 삶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은 바른 출발선에서 출발했나? 아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가 광풍이 일어서 호수에 물결이 생기면 맑고 투명했던 호수가 혼탁해집니다. 왜? 그 호수 밑에 있던 부유물들과 호수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죄성,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호수가 이렇게 한번 분탕질을 해서 부유물들이 하늘로 수면 위로 다 떠올라야지만이 그 호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물들이 그 부유물들을 마음껏 먹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호수 밑에 잠겨있던 그것들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약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고 사랑이 넘쳐야 하는 교회에서 왜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붙잡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철저하게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인정해도 대충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인간보다 좀 나은 인간이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그들의 허물을 트집잡고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교회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야,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저 형제, 저 자매의 연약함을 내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예수 믿은 자들, 용납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또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제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 시내에 들어가라. 그래서 다메섹의 그 마치 안으로, 시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요. 그죠? 아나니아를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행할 일을 가르쳐주겠다 그랬으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어이 사울, 너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돼. 이렇게 가르쳐줘서 거기를 따라서 사울이 완전히 극적인 변화를 한 전도자로 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아나니아가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그래서 너를 보게 하실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사울이 눈이 뜨이지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충만해졌던 증거, 그 증거가 사울의 박해자로서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게 만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알고 사울을 받아들였을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꾸신 거야 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무서워서 벌벌벌 떨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사람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의 삶이 180도로 변한 사람들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들, 이렇게 전도자로 극적으로 변한 사울 말고 우리 평범한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반드시 변합니다 할 때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 180도로 바뀌어서 완전한 성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사울도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변했지만 그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쓴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자신이 변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노력했는지를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단 하나가 변하더라도, 처음에는 단 한두 개가 변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 공동체를 위한 비밀이 하나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면, 내가 그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는 지금 10개 변했는데 저거는 하나밖에 못 변했어 하고 폄하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전에 이랬는데 내 삶이 이런 삶이었는데 그도 지금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형제 자매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온갖 별명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자신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저래, 이건 저것 때문에 저래. 그래놓고 남들한테는 자신이 못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우리가 만약 미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소망을 둔다면 자신에게 관대한 것처럼 우리들의 형제, 자매에게도 관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다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이분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인데 야고보서 2장 18절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요거는 이렇게 좀 흐름을 딱 끊어서 분류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고보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믿음이 있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근데 너는 행함이 있다라고 야고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야고보 너는 행함이 있네?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믿음을 그럼 나한테 좀 보여주겠니?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행함이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고 났더니 내 삶이 변했다는 것을 가지고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요, 지식이나 내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지식 좀 많이 한다고 내가 만약에 삶을 개판으로 하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면 나는 예수 믿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요. 알아봅니다.
두려워서 떱니다. 오히려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니 어쩌면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들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삶의 악순환, 이 삶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 멈추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께 의지해요. 성령만이 나를 이 죄의 악순환으로부터 건질 수 있고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노력했던 것처럼 성령께 의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길,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용납받았는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는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일을 하라, 처음으로 창조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되어진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것, 그것을 공동체에게 보여주라 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을 열고 형제자매의 고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형제자매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용납받은 자만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진 자만이 형제자매들의 약점과 형제자매들의 불편한 구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내하며 용서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